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 이스라엘의 이 왕들에 관한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좀 알아둬야겠죠.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자격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둘째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왕들처럼 군대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재물을 많이 둬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온 나라의 리더, 통치자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왕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블레셋 족속을 추격해서 진멸하려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 왕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쟁법대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36절을 보면 전쟁을 치르러 나가자고 하는 이 사울 왕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40절에도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뭘까요? 저 왕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할 거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할 거다. 바로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 전에 여러분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기다려야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미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서겠다, 저 블레셋 족속을 빨리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전쟁에는 빨리 나서야 되겠고,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다. 빨리 그 죄인을 잡아 색출해내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들어서 행하기보다는 이미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놓고 그 자기 결정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다 모든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리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결정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 왕은 자기 가족까지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니까 사울왕이 죄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러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사울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꿀을 먹은 사실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행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명령을 지금 어긴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 네가 지금 죽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자기가 벌받지 않으려고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벌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목숨과 위치를 보존하려는 이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는 그런 왕, 그런 리더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백성까지 자기 형제자매,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백성까지도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자기 욕망의 도구 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보호해주고 요나단을 구원해서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자매 가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욕망의 도구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울왕은 이방 왕과 같이 군대를 모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47절부터 5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사울왕의 이 경력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이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전쟁에서 사울왕이 어떻게 공을 세웠는지, 또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왕으로서 이 사울왕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내용 마지막 52절을 보면 전체적인 이 사울왕의 인생을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사울왕이 군대를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군대 병력을 많이 두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많이 두면, 병력을 많이 두면 왕이 그 병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백성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신의 도구 삼고 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도구 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사울왕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모든 곳에서 내가 다른 이들을 도구 삼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 또 리더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모든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욕망의 도구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주어진 모든 삶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